지난주에는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는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41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다윗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기자도 그러죠. 야고보도 1장 21절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다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경건의 모양새를 갖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몸에 밴 실천이 있는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기회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기기도 했습니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헌신도 했고 충성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재난이었습니다. 그 재난 중에 병이라는 거였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교회 다니더니 병 들었네. 하나님 믿는다더니 사업에 망했네. 뭐 신앙생활 한다더니 더 어려워졌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 너 왜 기도하는데 응답도 못 받니? 너는 왜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어? 너는 왜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1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을 지켜본 가족도 나를 비웃고 친구들도 조롱합니다.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짐은요 더 무거워졌습니다.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죽음께도 안 보이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시고 웃지 못하신 분들 계셔요. 여러분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옆에서 한번 보세요. 기미가 보이는지. 어떻게 여러분 해결될 이러면 실마리가 보입니까?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아니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다윗은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주님 나 이 죽을 병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걸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먼저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오늘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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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큰 아들 피로 날 살렸네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합시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큰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 은혜 내 맘에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주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탄한 삶이 아니어도 차고 넘치는 복이 아니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차지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생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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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영광 존귀 찬양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거룩 어린 양 예수, 거룩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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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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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안 되죠. 큰일 나는데. 한 게 없는데, 받을 상이 없는데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뭔가 해놓은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안 됩니다. 주님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되겠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끝이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즐기다가 죽어야죠. 먹고 죽어야죠. 쓰고 죽어야죠. 금요일만 불타는 금요일입니까? 아니, 매일 불태워야 돼요. 불월, 불화, 불수, 불목, 불금, 불토토토. 그래야죠. 왜 이 땅이 전부인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집에서 더 자야죠. 놀러 가야죠. 제가 말씀 전하려고 밤새워 가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나 쓰기도 아까운 헌금 뭐 하려고 합니까? 천국이 없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합니까? 고등학교 가려고. 고등학생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대학교 가려고. 대학생이 열심히 왜 공부합니까? 직장 들어가려고.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열심히 일합니까? 돈 벌려고. 열심히 돈 왜 법니까?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으려고. 월급 타면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죠. 중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는 소고기 사 먹으려고. 중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는 소고기 사 먹겠다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빌어먹는 인생이 되겠다, 놀고 먹는 인생이 되겠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이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래요. 천국도 안 믿는데 무슨 지옥을 믿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까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면 지금처럼 놀기만 할까요? 그럴 수 없죠. 근데 왜 놀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는 것이죠.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사망에 관한,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인간과 마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책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왠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이단 사이비 집단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도 나와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지 과격한 말을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설교 시간을 때웁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봤습니다. 혹시 제 설교가 나오지 않는가 해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때마침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지 한참 들어봤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그분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지 않고 성공과 축복과 비전, 인생살이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만 잔뜩 늘어놓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한 거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제가 앵그리 버드입니까? 화가 났어요. 왜 저런 설교를 교인들이 들어야 되지? 왜 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좋다고 웃고 있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웃기는 개그맨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돼야 되지. 웃기는 10마디보다도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가 돼야 되지.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사기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육신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는 것 같지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이미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봐야 알겠지. 아니요, 이미 심판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상관없이 심판을 이미 받게 된다,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5장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5장 24절 요한복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갔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예수의 이름만이 영생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 법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경륜. 경륜장이 아니고요. 도박하는 경륜장이 아니고 경륜.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이게 바로 경륜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심판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자, 신약성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펴보세요. 제일 뒷장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잖아요. 보세요. 산소가 눈에 보이는지. 물론 산에 가면 산소가 있어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산소가 아니죠. 산소 눈에 보이는데요. 추석에 이번에 가가지고 절도 했는데요. 그 산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없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산소가 있을 때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의 소중함을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산소가 소중하다는 여러분 지금 느껴집니까?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나가면 산소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 이게 산소가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었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산소의 소중함을 남자들은요, 군대 화생방 훈련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콧물, 눈물, 침물 쫙 죽어갑니다. 그때 산소의 소중함을 느껴요. 밖에 나면 이러면 산소 조금만 더 들이마고 싶어. 왜? 산소가 고갈이거든. 죽겠거든요. 군대 안 간 자들이요, 가서 화생방 훈련을 많이 받을지어다. 1시간 동안 있을지어다. 저는 2번 들어갔잖아요, 거기를요. 한참 막 눈물 콧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게 나갔어요. 웬걸 첫 번째 타자가 무섭다고 나간 거야. 문 열고 나간 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갔지. 왜 나갔어 이 새끼들아 하면서 다시 들어가. 또 들어갔잖아요. 더 굴렀습니다. 2번째는 죽는 줄 알았어요. 산소의 소중함 어디 들어갈 때 한다고요? 화생방울. 우리 자매들 군대 가세요. 경험하세요. 남녀 평등만 외치지 마시고 군대 가서 화생방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매들은 그렇죠. 애 낳으세요. 애는 낳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 끝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육신에 마감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후회하게 돼요. 그때 후회하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바꾼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물릴 수 없습니다. 전도서 12장을 찾아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오늘 이러한 믿음이 없는 분을 제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여러분,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여러분의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때 밀어보세요. 흙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예요. 인간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한, 나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 갈 자이고 지옥 갈 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인가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아니 내가 180이라니까 내가 더 크다.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천국 가서 큰 자가 될 것이냐. 그 다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참 한심한 놈들. 쟤네들 왜 나를 쫓아다니면서 교회 담 저렇게 치고 패고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껴안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할 때 너가 나를 영접하는 거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2절 말씀. 그 말씀이 배경이 된 상태 42절 말씀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시작.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이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자,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이 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부류입니까? 중학생은 외계인이에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뭔 원숭이야. 어린아이는요 소외계층이에요. 힘 없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엄마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헌금도 못하는 것들이, 시끄럽기만 한 것들이, 맨날 먹을 것이나 사달라고 하고 하는 녀석들이 말이야. 별 도움도 안 되는 녀석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약장사도 애들은 가라. 왜? 어른들한테 팔아야 돈이 나와. 애들은 와서 뭐예요? 왜? 구경이나 하고 있지. 아무 쓸모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약장수가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 갈 자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갈 자냐? 어린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려서 교회에 다녔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교회 어른들에 대한 상처가 대부분입니다. 집사님들이 싸우는 모습 보고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는 모습 보고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미워하고 그 어른들이 교회에서 미워하고 사기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어려서 교회 사람들 보고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한 거예요? 죄짓게 한 거예요. 누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값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 짓기 위해서 타락시키느니 차라리 야, 네 목에다 큰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나아. 너 스스로 그냥 죽는 게 나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살을 권유하고 있죠. 자, 43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손이 나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손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을 잃은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육신의 불구가 불구가 아니라 영혼의 불구가 불구자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발을 잘라버리고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과 눈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잘라내고 뽑아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살해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이 작은 어린아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뭐하지 않도록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천사가요? 그들의 천사가. 그들이 누굽니까? 이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자들, 그들의 천사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다 이실직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감시하면서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이미 도청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천사가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죄 짓는 순간에도 내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미워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딱 보고 이놈 그래 찍었어 봐서 디카를 몰래 숨어 도찰하고 있어. 도찰. 그리고 하나님 이랬습니다. 누가요? 연선영이가요. 하나님 이랬습니다. 누가요? 차적하니가요. 원숭이라고 들렸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음란함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면 그 눈을 뽑아서라도 내버려서라도 손을 찍어 내버려서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면 돈을 버려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이 나로 죄짓게 하면 쾌락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취미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남편을 버려야 됩니까? 버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남편은 버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얘는 버릴 것 같아. 부모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여러분 부모를 버려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부모, 형제, 처자식이라도 믿음 생활에 방해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은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대한 믿음은 있어. 아, 서울대학교 있다니까? 정말 좋은 명문대야. 서울대학교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뭘 안 해요? 공부는 안 해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세울 것이다. 자, 양과 뭐로요? 염소로. 어디에?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는요, 이 자리는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양인지 염소인지를 여러분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양의 그룹이냐 염소의 그룹이냐. 자,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세울 것이다. 24절.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자, 창세로부터 뭐 했어요?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 나라를 주시려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차지할 사람이 있고 차지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차지합니까? 35절에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자, 누구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까 했던 이 얘기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자,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 대부분이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 소외계층 아닙니까? 자, 41절.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쫄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하나님께 또 뭘 준비했습니까? 영원히 불타는 곳. 자, 아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준비한 곳이 있는데 영원히 불타는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42절 다 같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돌보고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어요. 9절부터 12절 말씀.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서 짐승은 마귀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마와 손에 입 맞은 사람, 표를 맞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잊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입 맞는 자가 되어야 되지 짐승의 인을 맞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필요해요? 인내.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는 거죠.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사람에게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앞으로 좀 몇 장 남겨가지고 2장 26절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누구에게 이 권세를 줍니까?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일을 완수하는 사람, 그들에게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인들 아니란 소리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주일 예배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가 천국 갈 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교회만 나와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당신의 구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마귀는요, 여러분의 육신을 죽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의 육신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받을 자입니다. 불타는 쓰레기통에 던져질 자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지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게엔나입니다. 게엔나. 히브리어 게엔놈을 음역한 것이에요. 그놈 참 못쓸 놈이에요. 게엔놈. 그게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됐네. 게엔놈, 흰놈.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게엔놈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이게.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구약시대 아하스왕 이후에 어린아이들을 그 몰록의 신에게 제물로 불태우는 것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교도들이 제사를 지는데 뭐 했느냐면 어린아이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제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른들이 불태워 죽여도 어른들은 그나마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즐길지도 몰라요. 아우, 사우나도 많이 해봤겠다. 근데 어린아이를 불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좋은 곳이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이죠. 신약시대 때는요, 그곳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불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신약시대까지도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 이 게헨나, 이 흰놈의 골짜기를 연상시키시면서 야, 이 지옥만큼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죽어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 건너편에 있던 그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는 거야.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사렛 손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내 혀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만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지옥, 불타는 지옥, 그곳에 가지 말라.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구더기들이 온몸을 파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구더기는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온몸에서 막 구더기 막 드실듯이 막 눈알을 파먹고 코를 파먹고 속에 막 드글들 구더기가 여러분 온몸에서 막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죽지도 않네. 그걸로 끝납니까?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고 끝나버리면 상관없어요.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 이게 영원하다. 뭐다고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보다도 수천 수만 배 겪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 그곳에 갑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사람, 그들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척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보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다 읽는다고 하잖아. 여러분이 하는 행위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렸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바다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여러분 육신의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불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확신하신다면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주는 거예요? 헌금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에 따른 수고와 헌신이 있느냐, 충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이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오늘도 나오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김종기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알고 지낸 지 한 15년 됐을 거예요. 근데 2001년경이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해는 기억을 잘 못해. 2001년경에 며칠 몇 날을 잠을 못 주무시고 불면증에 시달리시다가 수협에 나오셨어요. 기도 부탁하셔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니까, 그전엔 그분이 기도하시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통성기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통성기도도 못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앞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책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넘기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바로 가셨던 분이에요. 너무 시달리니까 오셨어요. 잠이 안 오고 보이는 것이라는 귀신밖에 안 보여. 옆에 누워있으면 귀신이 보이고, 이쪽을 봐도 귀신이 보이고, 천장을 봐도 귀신이고, 장롱에도 귀신이 보이고. 이게 뭐야? 옆에 자고 있는 아내한테 당신은 보여? 안 보여? 기억나시죠?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교회로 나오셨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기도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우시더니가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손이 올라와요. 저절로. 손 올려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통성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손이 올라 그러면 하셨던 말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랄랄랄랄라 방언이 터졌어요. 9시 한 10분부터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언이 9시 50분까지 내리마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 감격. 오늘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셨는지 목욕탕에 갔어요.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나 먼저 사우나 들어갈게. 사우나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기가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간은 뭐 2분인지 3분인지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하셔요. 밖에서는 아들은 보지를 못해요. 지옥의 고통을 겪다가 문을 열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문이 안 열려? 사우나 문이.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나갔더니 온몸은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가셨더니 화상이라는 거야.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러 오셨어요. 교회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지옥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걸 증거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증거해라. 근데 그 똑같은 경험을 2번을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 경험한 간증을 좀 해주세요. 쟤는 뭐 간증도 해본 적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제가 무슨 간증을 합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오셔서 그냥 그 경험하셨던 것만 그냥 전하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학생이 오셨어요. 딱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실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저희 간증을 부탁해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양정현 자매 이상호 형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신현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어? 아이고 초딩이 지금 벌써 늙어가지고 앉아있네. 참아. 그래서 한참 한 2분 정도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막 그러더니 이제 제가요 사우나에 갔는데요. 사우나에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거기가요 불로 바뀌더니요. 그래서 말을 더 이상 못 하셔요. 말을 못하니 막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시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간증하라 하셨더니 간증을 안 하고 여러분 지옥만큼은 가시면 안 돼. 지옥만큼은 가시. 우시면서 한 3, 4분을요 계속 여러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천국의 거지로 갈지언정 지옥만큼은 가서 안 됩니다. 계속 그 시기 말하시니 더 이상 말씀 못 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돼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그분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천국을 지옥을 간증하는 거예요. 만두 배달 가가지고 배달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창사한데 만났다면 전도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요. 창사가 안 될지언정 내가 만난 예수는 전해야겠다. 지옥은 좀 알려야겠다. 천국이 있다는 거 알려야겠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제발 부탁.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저에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탕수육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야, 네 눈이 죄짓하거든 차라리 네 나를 뽑아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나아.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나아. 네 다리가 죄짓하고 범죄하거든 잘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것은 말이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거기는 구더기도 적지 않아. 그러니 제발 천국만큼은 가야지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돼.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세상에 배워서 먹고 사는 일에 배워서 먹고 살지 않아요. 먹고 죽습니다. 인간 다 죽어요. 먹고 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지. 200년 300년 5만 년 살아야죠. 다 죽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멋부리는 건 더군다나 아니에요. 왜 우리는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왜 귀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사느냐 이거예요.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듣기 싫어도 저는 또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주는 다시 오신다. 이게 제가 할 얘기예요. 오늘은 2014년도 캠프 선포 주일로 드립니다. 2014년도 겨울 캠프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게 살 때가 아니란 소리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없이 여기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는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것은 모양이 아니에요. 종교인처럼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는 나한테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죽으셨구나. 예수님 곧 도당하셨구나. 아니 설령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어도, 아니 재정적인 문제가 왔어도,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왔어도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내 주여, 내 마음을 다 그곳에 이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곳은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봅시다. 거기에는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소망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만물 그곳에 가게 하소서. 그곳에 가게 하소서. 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갑니다.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인도하. 두 손 높이 들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천국에 가게 하소서. 천국에 가게 하소서. 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그곳은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만구두사 천국에 가게 하소서. 그곳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맘 붙드사 주께 가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재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의심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원망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끊어서라도 내 육체를 쳐서라도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서 싸우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정신을 차려 깨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지옥만큼은 절대 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2014년도 겨울 캠프를 선포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